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삶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지침의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들도 많은 일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아니지만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결정 지을 때에,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어떤 지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생각으로 그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꼭 침례교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틀린 것이냐. 또 우리가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제 바르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는 것, 그런 세례가 과연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나름대로의 침례교의 주장과 또 장로교의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인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결정짓는, 그런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래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제 자유에 맡기시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더 좋은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런 일들, 가령 예를 든다면 주초 문제도 어떤 면을 볼 때는 이런 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담배를 피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없어요. 분명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담배를 피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는 담배를 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건강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주체 문제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안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도모하든 간에 어떤 생각과 어떤 분별을 하든 판단하든 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 선한 신앙의 양심 안에서, 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도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다,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예아집에서 보니까 말이죠. 미국에는 어느 교회라고 하는데, 오래된 얘기 같아요. 예아집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일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에 세족식을 행해야 되느냐, 오른발에 세족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갖고서 갈라지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발 오른발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신앙 안에서의 그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주장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어느 교회는요, 교회 카페트, 옛날에 교회에 카페트를 깔았는데, 교회 카페트를 깔을 때 교회 카페트가 청색이 되어야 되느냐, 붉은 색깔이 되어야 되느냐, 이 색깔의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자기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 색깔을, 이런 색깔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들의 주장을 보면은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그런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 생활에도 소소한 문제분에 있어서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합력해서 어떤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도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의견의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라는 집사님, B라는 집사님의 의견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서로 차이가 있지만은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름대로 뭔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에 더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 신앙적인 마음에서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제하지만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일치된 마음과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거기에 일치된 마음으로 아멘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생각과 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고린도교의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 음식을 이제 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음식을 먹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모든 육축을 도살하는 것이 도살장이 있기 때문에 도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우상의 신전에서 육축을 도살을 했어요. 그리고 도축한 육축을 먼저 우상의 제단에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육축들이 시장으로 나와 가지고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축들이, 거의 모든 육축들이 다 우상의 신전에서 도살되어서 우상에게 일단 바쳤던 그런 이제 제물로 바쳤던 그런 육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도요,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시비가 많았고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두 가지로 요기를 해본다면요, 같은 성도들인데도 어떤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전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예요. 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던 육축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상천하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음식을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어떤 면으로부터 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고, 한편에는 교회 안에 또 믿음이 좀 연약한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었냐면은, 야, 그거는 우상에게 일단 제물로 바쳤던 육축이야. 시장에서 파는 거지만은 그걸 사다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어떤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을 먹을 때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어떤 풍습이 있는데, 음복이란 풍습이죠. 제사를 지내는 음석,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그 조상신이 주는 어떤 복과 영향력이 그 음식과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음복이다. 그래서 음식을 취할 때 이 많은 복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주장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좀 웃기는 얘기죠. 우스운 얘기지만, 이방인도 다른 그 당시 이방 세계에도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상 제물에 바쳤던 어떤 제물을 먹을 때에 그 제물을 통해서 우상이 주는 어떤 복과 또 영향력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거 다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이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어떤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을 먹을 때에 그 제물을 통해서 우상이 주는 어떤 복과 또 영향력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거 다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이다.
시장에서 파는 거지만 그거 함부로 사다 먹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돼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두 부류의 성도들이 주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왼발에 시육식을 해야 되느냐 오른발에 시육식을 해야 되느냐, 교회 카페트는 붉은색이 맞느냐 청색이 맞느냐, 뭐 이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일어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그냥 별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도 전체가 다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10장 넘어가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이제 일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정인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또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제사 지내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사되는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소리 넘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제사를 지낸 음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나가며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를 지낼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함께 자녀들을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 곳에 고향집에 데려갔다든가 또 아니면은 또 일가친척집을 방문했다든가 이랬을 때에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에도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는가 말이죠. 그걸 소리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오늘 8장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모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도모하는, 이럴 수도 저럴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유에 맡겨진, 판단에 맡겨진 이런 문제에 대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침을 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립이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교회 안에서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어린 성도를 보게 될 때에 또 한 부류의 성도는, 어린 성도는 뭐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죄물인데 그거 먹으면 우상의 어떤 그 효력이, 우상의 역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말이야.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거부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인데 그 우상에 바쳤던 죄물을 어떻게 먹느냐 말이죠. 그런데 또 믿음이 또 강한 사람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상처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참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게 주장한 부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서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우리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앙적인 지식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과 내 어떤 분별력 외로 분별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걸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교만하게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어떤 분명하게 구체적인 지침으로 나와 있는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지 바랍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 것에서는 따라가야 돼요. 달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꺾고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자유의, 신앙의 자유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한,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이 문제, 지금 고린도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식탐 때문에, 식욕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먹는 욕심과 먹지 뭐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이런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지금 우상에게 바쳤던 대부분 고기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에요.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치된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 대하는 태도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도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나 신앙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과 분별을 통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만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도 행하지 말고, 나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도 뭐예요? 그 주장하는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생각하는 그들의 판단과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지침에 대해서는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이런 문제, 제사 지내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육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먼저 앞세우고 서로 싸우지 말고,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양심의 기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교독하죠. 교독하는 게 낫겠죠.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특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뭐 심지어는 말이야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야 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돼. 그리고 막 먹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자기 양심에서는 이건 먹어서 안 되는데, 그런데도 아 괜찮아 먹어 뭐 이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하는 게 감사하고 먹어 이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기 양심으로 막 구겨버리면서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침이에요. 나중에 10장에 넘어가면 또 이런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양심에 대한 부분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단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만약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아 이거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도 돼 그리고 막 먹는데 그 마음의 진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식욕을 위해서,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야 그 음식 괜찮아 먹을 만하겠다 맛있게 보이네 뭐 이런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서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가 있지 않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감사하면 먹으면 돼 그러고서 그냥 막 먹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양심도 자기가 지금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거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이 먹으라고 막 먹어도 된다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돼 하는데 이건 아닌데 안 하면서 그냥 하도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먹을 때 자기 양심도 구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것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 이 양심의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양심에 대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령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구종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 집에 방문하거나 부모님 있는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딱 상에 차려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먹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이 지금 먹는 음식들이 제사를 지낸 음식인 것이 뭐 예수를 믿는 나나 믿지 않는 가족이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제사를 지낸 음식이, 더구나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중에 물리는 경우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려서 먹을 때에, 물려내서 먹을 때에, 그럴 때에 분명히 제사에 올린 음식인 걸 지금 뭐 믿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내 선한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볼 때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요,
이까짓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감사로 먹으면 되고 그냥 막 먹는데 믿지 않은 가족이 딱 봤을 때는요, 저거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족이지만은 막 먹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양심이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죠? 판단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그냥 상대방이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말은 별로 안 하겠지만은요,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도 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먹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화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제사를 지는 음식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들을. 그때의 우리의 판단 기준과 행동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또 이런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하나 중요한 지침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어떤 내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일의 관계에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봐라,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저걸 막 먹네.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냥. 근데 자기 생각이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그 약한 믿음이 약한 성도의 생각은 이건 아닌데라는 그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이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믿음이 더 앞서가는 성도라고 하는 내 모습이, 그리고 막 그런 모습을 행하게 될 때에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한 신앙의 양심과 또 내 믿음의 어떤 그 분량을 따라서 판단해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 아니다.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식탐 채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모하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먼저예요? 누굴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지, 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어떤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된다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야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적용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치지 않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막 먹는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저건 아닌데 하고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믿음 생활에서 실족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양심이 다 구겨지는, 선한 양심이 이게 아닌데 하니까 막 그 믿음이 나보다 좋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순전한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막 은혜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막 순전하게 막 행하려고 하는 첫사랑의 어떤 뜨거움이 막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뭔가 믿음이 앞서간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어떤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실족할 수 있는 여지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11절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0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9절부터 10절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아멘. 여기 보니까 12절까지 11절 12절 읽었어요? 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아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성들의 순전한 어떤 믿음의 어떠한 순수하고 막 뜨겁게 막 지금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모습을 다 짓이겨버리고 구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면은 너는 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악한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심코 이런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식사를 하면서 이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고 이런 음식인데 이런 음식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다가 자꾸 먹다 보면 그 마음도 선한 양심도 다 무뎌지고 말아요. 내 선한 양심에서 신앙의 소리에서 하나님께 양심의 소리에서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자꾸 무시해버리고 아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러고 넘어가다 버리면요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고 맙니다. 또 다른 열악한 사람들이 실족을 가령이 된다 뭐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분명히 봤어. 저거는 지금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인데 이제 제사상 물리면서 그거 같이 다 상에 펴놓고 먹는데 어린 자녀가 보니까 그 음식이야. 되게 좋은 음식들을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식욕적으로 식탐적으로 볼 때는야 그게 거기 더 뭐 젓가락이 더 많이 가고 그 음식에 더 마음이 가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막 엄마 아빠가 먹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린 자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순전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신앙에서 내 자유함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걸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 바쳤던 육축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지침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서로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지식과 모든 분별력들과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분명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모든 일들을 결정짓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내 자유함이 믿음이 열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런 지침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지혜롭게 행하는 가운데 삶의 덕을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화합을 이뤄나가는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